일반적으로는 가장 크게 원하는 것들은 어디에서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공부 많이 해서 성공하거라, 또 직장 생활 잘해서 돈 많이 벌어 성공하거라,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성공지향적인 삶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정작 성공이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창세기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자주 반복하고 등장하는 말들이 뭐냐면은 싸워서 이겨라, 싸워서 승리해라, 싸워서 이겨라.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의 깊은 뜻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느 가수가 부른 것처럼 나그네 인생길, 여행의 길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쟁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특징은 적과 아군이 분명해서 싸워가지고 패하면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종이 되어버립니다. 속박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전쟁에는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어떤 입장에 있느냐 하면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감옥은 한마디로 이 땅의 지옥같이 부자유하고 불편하고 제재도 많고 힘들고 고역입니다.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 들어가고 난 뒤에 감옥이 아니고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은 그 감옥 속에서 한 사람, 한 영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다 보니까 감옥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처소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첫째로는 감옥에서 썼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읽어보면은 감옥이 뭐로 바뀌느냐? 교회로 바뀌고 예배하는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 감옥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것이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느냐? 천국이 되더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 중에 삼청천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신비로운 삼청천의 경험을 어느 성경에 기록했을까 하다가 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에베소서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의 자신은 감옥에 쇠사슬에 묵혀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부자유하고 지옥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위 사람들, 죄소자들, 흉악범들, 도둑들, 살인자들이 바뀌고 변해가지고 예배자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예배자리가 되고 교회가 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천국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요, 그들과의 무형의 전쟁을 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반드시 치루어야 할 여러 가지 종류의 전쟁이 있는데 특히 성경은 세 가지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둡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건강을 가로막는 질병과의 전쟁입니다.
이거 건강 유지하는 것도 그냥 좋은 영양 있는 음식 먹고 편하게 산다고 건강 유지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알고 보면은 전쟁과 같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백혈구, 적혈구라고 하는 피가 있어서 하루에도 내 몸 안에는 싸움과 같고 전쟁터 방불해 가지고 내 몸에 나쁜 인플루엔자나 박테리아나 세균이나 질병이 들어올 때 이것에 이기면은 건강합니다. 근데 이걸 저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질병의 노예가 되어 가지고 병에 끌려다닙니다. 제대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음식 하나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질병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패잔국의 백성들이 노예생활, 포로생활하는 진배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질병과의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그럴 때 건강을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뭐가 강해야 하느냐? 면역체가 강해야 한다. 면역체가 강해야 한다. 비 오면은 그냥 맨몸으로 오시면은 비에 혼박 다 젖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비를 막아내도록 우산을 준비하고, 스포츠에도 그 야구 선수 가운데 공이 날아오면은 투수가 사람이라도 아무리 훈련하고 노련한 그 포수라도 잘못 맞으면 얼굴에 직박 맞으면은 탈이 나니까 이 얼굴을 보호하는 장비를 두고, 양봉업자들도 그렇게 노련한 양봉업자들도 꿀을 딸 때에는 벌한테 안 쏘이도록 미리미리 보호하듯이 우리 건강도 이걸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 가지고 많이 먹고 잘 쉰다고 건강이 아니요. 내 몸을 보호해주는 뭐가 강해야지 이길 수 있느냐? 면역체가 강해야 한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올해 90살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번 우리 모임에 강사로 모셨더니 서울에서 대구까지 2시간 만에 운전해 왔습니다. 날라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목사님 올해 연세가 저희들 알기로는 90살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래 왔습니까? 저는 지금 그런 나이가 아닌데도 그 시간에는 주파를 못합니다 했더니 그거 재미있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나는 스피드를 즐긴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면 요즘 날씨도 추운데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건강 이상 없고 나는 겨울이 돼도 웬만해서는 독감 예방주사 안 맞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요즘 것쯤 주위에도 냉수 마찰한다 그래. 어떻게 냉수 마찰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까지 그런 냉수 마찰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감기도 안 걸린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50대인데 그 목사님 같이 겨울에 냉수 마찰하다가 한 달 감기 들어 아파 누웠. 그래 왜 이러냐면 이분에게는 추운 데 들어가면은 감기 인플루엔자는 뭐냐 하면 추위에 이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면역체가 강한 사람은 추위에 있는 그런 균을 이길 수 있고 내 몸에 웬만한 질병 그 인플루엔자가 더라도 능히 이거 싸워가지고 이겨서 다 내버리는데 평소에 면역체도 안 된 분이 그렇게 따라서 흉내내다가 꼼빵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언제부터 그렇게 냉수 마찰을 했습니까? 했더니 40대부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벽에다가 똥 한 번 치고 자녀들 애 안 먹이려면은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려면은 면역체가 강한 게 건강인데 그러려면은 반드시 자연식 하시고 그리고 운동 알맞게 하시고 그리고 적절히 쉬시고 마음을 편히 하고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러면 우리 면역체가 강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이 놓으면은 자꾸 살만 찌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만 찐다고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면역체를 강하게 키우고 계셔야지요. 그처럼 우리는 질병과의 전쟁도 있지만은 그 다음 단계로 더 심각한 전쟁은 무지와의 전쟁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사지백체가 완벽하시더라도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판판이 사기꾼에게 당하고 다 협잡당하고 막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죽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드렸던 기도가 뭡니까? 저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거를 알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으로 마귀에게 당하고 사기꾼들에게 넘어가고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르고 하는 무지인데, 이 무지를 위해서도 전쟁을 치듯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공부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그 공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와의 그 공부할 수 있는 그 마음 근육, 공부 근육이 있어야지요. 근데 그런 근육이 없으면은 그게 오래 견디지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다 당해버립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뭐냐면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뭐와 같으냐? 알곡만 자라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씨를 뿌린 적도 없고 그거 한 적도 없는데 잡초가 나버리고 가라지가 나버리고 독버섯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원치 않은데 조금만 농부가 한눈 팔면은 오히려 번식력은 잡초나 독버섯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꼽다시 그만 이 농사를 베려버리는데,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같이 살고 싶어도 마귀들이 와가지고 탁 방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말을 바알세불이라든지 사탄이라든지 데빌스라든지 또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영적 전쟁에 하게 되는 이 마귀라고 하는 말이 11절에 나옵니다.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이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을 했는데 회방자고 사기꾼이고 모략하는 사람을 뜻하고 그런 자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은 내가 잠을 자고 있고 무관심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틈이 있을 때 싹 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틈이 있을 때 쑥 들어버린다. 왜 얘기하는, 주무시는 분이 서너 분 계셔서 마귀가 확 들어오니까, 그래서 잠자는 때 마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깨시라 이 말인데, 이 마귀가 이제 똑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틈을 노리는 게 이 마귀 같은 것이 뭐냐면은 그 한문에 보면은 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분이 있는데 거의 남편을 홀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려는 여자를 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문의 첩이라는 그 단어는 설립자에 계집 여자를 써가지고 여자가 서 있는 여자가 첩입니다. 왜 서 있냐? 본부인이 자리를 잠깐 비우는 사이에 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첩의 속성은 누구를 닮았느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틈이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틈이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지으면은 누수 현상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비가 새고 물이 새는 경우들은 그게 틈이 없으면 안 새지요. 100% 완벽한 방수하면 어떻게 셉니까? 근데 그 틈이 바늘구멍 같은 게 있어도 이게 수압이 들어가면 싹 물이 새버리듯이 요 첩이 말이죠. 여자들 가운데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은 본부인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기파 있다고 꼴 안 들어가나? 그러면서 싹 들어가지고 집을 그만 완전히 뭉개버리고 남자 뭉개버리고 지포를 만들어버립니다. 기가 막히지요. 이게 이제 디아볼로스인데, 이 마귀들의 속성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서는 막아낼 수 없다. 맨몸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 그 일하시는 분들은
방사능 오염이 되지 않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이렇게 이제 방어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인간의 질병을 막아내기 위해서 면역체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마귀들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전신갑주라고 하는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로마 군인들이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국가나 어떤 군대를 만나도 뭐 다 이제 격파를 하고 승리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로마군은 철저하게 자기 방어 체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6가지로 딱 완전 무장을 해 나가는데, 첫째로는 허리에다가는 띠를 탁 두르는데, 이 허리에 띠를 두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옷을 입었을 때에 이 풀려버리면은 이 거추장스럽잖아요. 그 허리띠를 풀면은 이제 이 힘을 못 쓰게 되고, 그리고 허리띠에다가 칼이라든지 단도라든지 화살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쭉 이제 요즘도 군인들이 혁대에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는 무슨 허리띠냐 하면은 진리의 허리띠인데, 이 진리의 허리띠가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당하느냐?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사입이나 사기꾼들에게 당해버리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은 관광버스 타고 막 이렇게 놀러 많이 안 갑니까? 그런데 이제 평소에 이래 한번 휴게소 들어가 보면은 관광버스에 막 여자들이 뭔 개추를 한 건지 뭔지 떼거리로 왔는데 막 거기 한쪽 구석에서 춤을 춥니다. 그러면 춤추다 보면은 치마끈이 풀리잖아요. 근데 모르고 막 치는 거죠. 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뭐 너나니 치마끈 풀어지면 이제 줄줄 다 흐르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 부끄러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 영적 생활에 마귀의 공격 목표가 네 자존심을 건들고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묶어야 한다. 그것뿐만 아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군인들에게서는 반드시 전쟁을 칠 때에는 뭐가 중요하냐? 심장 급소를 맞으면 안 된다. 보세요. 여러분 어디 나가가지고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다치든지 팔을 다치는 것은 결정적인 생명에 지장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심장을 탁 맞아버리면 급소 맞으면 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형사분들이나 또 군사들 같은 경우에는 급소를 맞지 않도록 방탄복을 딱 입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 군인들로 하여금 호심경이라고 해서 보호할 호자에 심장 심자를 써가지고 심장 보호대 장비, 또 요즘 같으면 방탄조끼를 딱 입어가지고 그 자리에 즉사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무슨 호심경이냐 하면은 의의 호심경이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죄인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찾기 원하는 의인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심장을 딱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해야지 급사를 안 당하고 적사를 안 당하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 영적 성도들에게는 이 급사, 적사하지 않는 이 호신경이 뭘까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신용도라고 합니다. 신뢰도라고 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신용이 없어. 신뢰도 끝났으면요 그 길로 끝나버립니다. 요즘 보세요. 은행에서도 말이죠,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집이나 어떤 담보물을 맡기지 않아도 그 사람 이름 석자와 평소에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신용대출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은행 가서 내 이름 석자 대고 신용대출 얼마 해주겠습니까? 물을 때 여러분들 진짜 기쁘고 즐거워할 거
선사장님 성함 가지고 100억을 빌려드리지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 석자 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신용불량자시구만요. 담보 웬만한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급소를 맞는 일이 뭡니까? 영적인 급소는 딴 게 아니에요. 신임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의 호신경을 탁 붙이고서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디를 다닐 수 있도록 자유로워야 한다. 걸리작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이라고 하는 건 질서가 있는데 내 삶이 삶의 관계성, 공동체의 생활에 원수가 많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원수가 많으면 뭐 꼴보기 싫은 사람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눈 둘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는 이 신은 오늘날 군인들이 신는 군화 아닙니까? 웬만한 가시밭이나 웬만한 정글에 들어가서 뭐 벌레가 있든지 독충이 있든지 뱀이 나와더라도 밟으면 되는 거죠. 근데 밟을 길이 없고 맨발이면 다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서는 딱 뭐 하느냐? 네 번째, 손에다가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라. 돌이 날라오면 돌을 막아내고 화살이 날라오면 화살을 막아내고 사람이 나쁜 말을 하면 말도 막아내고 딱 그러면서 이 막아낼 수 있는 방패, 이 방패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는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게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믿으면 말입니다, 진짜 위기가 올 때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하다못해 뭐라도 붙잡을 게 있어야 합니까? 그럼요. 쥐푸라기라도 붙잡을 게 있는 것이 믿을 때가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는 더 나가서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데 확신입니다. 살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도움을 줄 수 있고 완전하게 전능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머리에 딱 새겨져 있으면은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구원의 투구라고 합니다. 요즘은 보면은 자전거 타는 사람도 머리에 헬멧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장에 나가서 일하는 인부들도요, 갑자기 저 옥상에서 뭐가 떨어지면은 그 머리를 안 다치도록 다 모자, 안전모 쓰지 않습니까? 그처럼 영적인 안전모가 뭐냐 하면은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경우에가 있든지 간에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주님은 반드시 내가 가는 길을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구원의 투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하면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면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완전무장이나 방탄복이나 자가 면역체가 강하지 못하고 조금 더 말하면은 영적인 면역체, 영적인 자기 방어 체제 시스템이 전혀 없이 내 경험, 내 생각대로 하면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어나 안전 그런 옷이 아니요,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할 때 끝으로라는 말은 인생의 결론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의 갑주를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요즘 행복론이라고 하는 그 학설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무슨 근육을 키워야 하냐? 마음 근육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마음 근육이 든든하고 한 사람은 마치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 가지고 등산을 올라가도 이튿날 다리가 안 아픈데, 평소에 안 가던 사람은, 근육이 없는 사람은 이게 이튿날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속상하는 말도, 기분 나쁜 말도, 자존심 상하는 말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 들어도 전혀 관계없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집에 와서 칫솔하고 잘 잡니다. 근데 이 마음 근육이 약하고 자기 방어 체제가 없는 마음이 얇은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구조는 마음이 약한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속상하는 말은 이것도 못 듣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못 들어가지고 마음이 종적이 걷습니다. 마치 뭐 같으냐? 겨자씨 같습니다. 그래서 막 말 기분 나쁜 말 들으면 3박 4일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3년을 원수접니다. 진짜로 제가 알았던 분 중에 한 20년 전인데, 그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물었더니 남편하고 부부 생활해가지고 10년을 별거한대.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했더니 얼굴 못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한 말인데, 자기 보고 남편이 못생겼다 그랬다고. 그 한마디 듣고 가슴에 못이 박혀가지고 10년을 딴방 쓴대. 이게 정상입니까? 못생기면 못생기, 당신 눈에 못생기지 나는 그걸 보기 잘생겼네 뭐 이러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왜 그 자멸을 하고 자폭을 하고 그렇게 문을 닫고 지옥까지 삽니까? 그 실제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마귀들이 말이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마귀가 힘이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정을 부추기고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부추겨 가지고 자기 자신이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멸하고 붕괴하고 그리고 자폭하고, 심지어 마지막 가면은 결론이 뭐예요? 자기 감정에 못 이기고 자살해버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길 가다가 넘어지면은 툭툭 들고 일어나 집에 가면 잘 자면 되잖아요. 그걸 마음에 두고서는 잠 못 자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비난도 듣고 어려움도 당하고 욕도 먹고 하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욕한다고 내가 뭐 안 되고, 당신이 회방한다고 내가 뭐 어렵고, 당신이 좀 도와준다고 잘 되고, 그건 둘째 문제고, 결정적인 주권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세 번째로 반드시 내가 가는 길을 좋게 만들어 주신다. 이 확신이 딱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갚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남편이 친한 친구하고 사업하다가 보증을 잘못 써줬어. 그래가지고 홀딱 다 자기 집이 그만 그 보증 잘못 쓴 걸로 해가지고 보증 빚으로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일로 인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엎친 데 덮치죠. 그러다가 며칠 뒤에 자기가 몸이 안 좋고 잠이 안 와서 병원에 가니까 자기에게 위암이 온 거예요. 그러면 막 자식이 보고서는 엄마 그래도 예수 믿나? 하나님 계시면 그럴 수 있나? 욕하고 죽어라. 아버지 죽고 이게 뭔 짓이냐 막 하고 막 자식이 막 술을 먹고 그 일 때문에 막 어머니에게 행패 부리고 욕을 하면서 이 집구석이 이렇게 되냐 하고 이제부터는 교회 가기만 해봐라 하고 막 난동을 부립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자식이 술이 깨고 온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잃고 재산 잃고
내 건강 잃었다고 낙심하지 말자. 우리가 회복하게 해줄 분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까지 이러면 안 돼. 나는 조금도 염려가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내가 건강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물질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조금도 그런 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 그리고서는요, 그 어머니가 오히려 다 대하게 하더니 자기 병도 다 회복이 되고, 또 그 가정의 경제도 회복이 되고, 자녀까지도 잘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방어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굳세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저런 소리 듣는다고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자기 면역체계가 강하여야 하듯이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방어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